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7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칼을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포기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다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향유 옥합을 깨뜨리자. 다같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라.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 위에서 사셨죠.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3년 6개월, 한 3년 약간 더 되는 기간을 특별히 떼어서 공생애다 이렇게 합니다. 공생애. 모든 만민의 앞에 드러내서 사역을 한 그 기간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공생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치관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상상도 못하는, 요새로 말하면 뭐 혁명적인 발언들, 또 여러 가지 행동들을 아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군중들에게는 지지를 많이 받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은행들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들을 근본적으로 그들의 위협을 느껴서 아주 죽이려고 굉장히 애써서 결국은 로마 병정들의 손에 넘기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숱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근본적인 그 당시의 가치관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결국은 예수님을 육신을 입혀가지고 결국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죠.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결국 아담 부부로 인해서 원죄가 들어오고 그 원죄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단절하는 그런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단절된 관계를 복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결국 육신을 내어주시고, 그것은 창세기 말씀대로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누군가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결국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드린 사건, 또 부활 사건,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동안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보내신 뜻대로 영혼 구원으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치유도 하셨고, 우리는 치유만 집중해서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죠. 방편이었죠.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 바람을 잠잠케도 하셨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죽은 사람도 2번이나 살렸고, 이렇게 여러 아주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결국은 영혼 구원에 마지막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사명도 유일하게 아주 영혼 구원에 우리도 모든 게 최종 목적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해라.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나의 가족과 또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맡은 유일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이 마가복음 특별히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기까지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쭉 기록해 나갔습니다. 마가복음의 전체가 16장까지가 있는 절반에 해당되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전부가 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그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주간 직전 토요일에 예수님이 토요일에 이제 베다니에 오시는데 베다니에 들어와서 고난주간이 종려주일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 고난주간 바로 직전, 바로 전일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죠. 원래 지금 아까 말씀이 11장부터 16장까지는 고난주간의 상황을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14장은 완전히 고난주간 내에 화요일 날 일어난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고난주간 이전에 말씀을 끼워 놓았죠. 끼워 놓은 것은 바로 그 전후 상황을 비교해서 이 한 여인의 행적을 이렇게 아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죠. 바로 앞에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나옵니다. 화요일에 있었는데 14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1절로 2절 말씀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목요일이라. 유월절이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셨기 때문에 지금 이틀이 지나면 이 말은 화요일 저녁이나 수요일 아침 이렇게 되는데 보통 화요일을 보는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목요일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야, 유월절에는 우리 온 백성들이 오니까 유월절은 원래 이스라엘 3대 명절인데 3대 명절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이죠. 그런데 세 번 다 올 수 없으니까 반드시 한 번은 오게 되는데 그때가 유월절. 때로는 이스라엘 인구 예루살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오죠. 헬라에서도 오고 다른 데 로마에서도 오고 이스라엘 갈릴리에서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앞에 보면 1절에 지금 유월절을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준비를 해야 돼.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해야 돼. 성전을 깨끗이 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법. 보통의 통상적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언어를 쓰죠. 예수를 흉계로 속여서 잡아 아주 죽일 방도를 구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이 한 여인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특징을 해놨는데 이 마리아의 향유를 드리는 사건을 끼워 넣어놓고 화요일날 일어난 일 많으지만 이렇게 끼워 넣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본문 뒤에 14장 10절로 11절 말씀은 이제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준비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우리 10절 11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가룟 사람 유다. 우리로 말하면 성남 사람 이런 것처럼 가룟은 지명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게. 지금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전부 지금 가룟 유다가 한통속이 되는 거죠. 유월절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유다가 지금 아주 전형동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동거동락했던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려는 궁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앞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 사이에 화요일날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을 지금 띄워놓은 겁니다. 바로 그게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중간에, 이런 앞뒤 중간에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을 이렇게 한 여인의 헌신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흉계를 꾸미면서 예수를 넘기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늘 예수님을 숨긴다고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기회를 노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런 이 마리아, 어느 한 여인의 향유를 드리는 그런 지금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3절 말씀이죠. 1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죽은 나사로죠. 시몬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의 누이가 된 한 여자 마리아죠.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기나 나는 기름, 이 향유는 중동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 향유가 늘 인도 또는 부탄, 네팔 이런 데서 나는 아주 향기로운 기름인데, 그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죠? 이게 이제 다른 성경 우리 사복음서의 한 여자가 마리아죠. 마리아가 이렇게 붓는데, 이때 옥합을 깨뜨려서 이 향유를 붓는 것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위해서 이것을 쓰는 두 가지 최소한 기능이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은 너무 귀한 분이 와서 그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죠. 베다니에 살고 있던 이 시몬 나사로, 바로 이 누이 마리아가 지금 고난주간 직전에 향유를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이 향유의 가치가 굉장히 비싼 거죠. 300데나리온이라고 조금 이따 나오는데, 정말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그렇게 머리에 부었지만,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죽음을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마리아의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죽음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기로운 기름이 300일치 이상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꼭 한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리 4절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특정을 해놨습니다. 가룟 유다가 화를 내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가룟 유다지만 다른 속의 속마음이 다른 거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노동자들이 한 10만원, 15만원 받죠. 300일치니까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을 좀 쉬면 300일치가 1년 연봉이죠. 그 연봉을 이렇게 바로 머리에 붓다니, 이거는 이 가룟 유다의 시각에서 허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허비할 수 있냐? 여자를 꾸짖고 자기는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여오면서 이게 어떻게 가담치가 않은 일이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런 가룟 유다 또는 어떤 사람들의 지적이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들이 수탈을 했기 때문에 식민지 상황에서는 2중 3중으로 수탈을 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고한 사람이 절대 극빈층에 있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제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또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 뿌려도 되는 걸 왜 이렇게 뿌렸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지금 유일하게 경제적인 관점, 효율성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으면 그 주님이 몇 번에 3번에 걸쳐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내가 죽게 되고 다시 부활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3번이나 했다고 그랬죠.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그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예수님께 부은 이것을 주님의 마음의 관점 또 예수님의 관점으로 전혀 바라보지 않고 효율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으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관점에서 더해서 경제적인 관점, 효율적인 관점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필요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세상 가치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늘 넘어지는 게 이런 부분에서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거비한다, 낭비한다. 교회 일들이 그런 일들이 꽤 많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 그런 경우도 실제 있긴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이게 여러 가지 선교 차원, 전도 차원에서 그렇게 이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흘려보낼 때 정말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은 억만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얼마나 잘 따르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관건이 되는 거죠. 때로는 낭비나 흡입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확실하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것도 통과될 수가 있는데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불확실하고 불완전하면 얼마든지 이런 사고에 익숙할 수가 있고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강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화를 내고 책망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라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시험 들지 않고 잘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책망받고 있는 한 여인을 지지해 주죠. 참 이렇게 제자들 또는 가룟 유다라고 특정해 놓기도 하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을 내면서 책망을 하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죠. 이 원래 이 향유는 여인들이 시집 갈 때 혼수품 1월로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걸 이렇게 깨서 드렸는데 그 행위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니까 얼마나 힘들겠죠. 예수님은 그 면박받는 한 여인을 지지해 주죠. 6절,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그 여인의 물품이죠. 그죠? 자기들이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주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정말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뼈있는 아주 말씀을 주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너희가 있으니까 너희가 있는 것을
얼마든지 내서 좀 해라. 그죠? 아무 때라도 원하는 데 도울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이 여인을 강력히 지지해 주면서 정확하게 또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죠. 특별히 현장에 있던 가룟 유다의 평가가 완전히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런 말하는 저희가 순수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단어가 6절에 네 개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개 좋은 일을 했다. 이 단어가 많은 사람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의 행동이 칭찬받을 행동이라는 그런 아주 까닭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그가 네 개 좋은 일을 했다. 4개.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책망을 할 필요가, 책망을 면할 수 있다. 책망이 면해지지 못해. 4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4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이런 어떤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고귀한 일이 되는 거죠.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은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정말 유월절을 제대로 준비한, 유월절 어린 양을 위해서 제대로 준비한, 가장 잘 준비한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있는 이 당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향유를 붓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어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이 기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이처럼 기회를 잘 포착해서 순종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주간을 목전에 두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는 바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 성공한 사람들 일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긴급한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을 굉장히 우선해서 일하는 거죠. 이 바로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긴급하고도 중요한,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묶여있다면 100% 지금 가룟 유다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에 매여 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건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A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딱 절반 50대 50으로 갈리져 있으면 한쪽에서 일하는 걸 무조건 한쪽에서 반대하고 또 무조건 반대하고 답이 안 나옵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이 합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사이비로 지탄을 받고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사건이든 충분히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공감이 될 것입니다. 어디든지 많이 묶여있으면 이렇게 어떤 정상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의 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으로 바라본다고 또 해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원리에 있던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과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가 깨뜨린 나드 향유옥합은 흔히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중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전심으로 드린 헌신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게 조언을 했다는 말이 이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일도 기억하고 말하고 해서 기억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의 행위가 아주 낭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때, 딱 정확한 때에 그 시기에 아주 선한 일을 했다. 가장 아주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 상황을 절대 해석하지 않으셨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사역의 관점,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될 수 있는 결정적인 복음의 핵심을 이루었고 또 죽어야 부활하니까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 완전한 문제를, 인류의 문제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그 단초가 바로 출발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낭비라고 화를 내면서까지 목소리를 높였을 때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 생각이 꽉 빨려 있었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가룟유다는 3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모든 그 사역을 보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그 마음에 그것이 둥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가룟유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가룟유다처럼 행동할 때가 아주 많죠. 그렇게 그럴 때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렇게 가룟유다처럼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한 드림과 헌신에 주저함 없이 순종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주실 만큼 우리들 각자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또 조건 없이 사랑하셨죠. 우리의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많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람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그 당시에 노예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권력자도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계층들이 많이 분화되어 있었지만 그들을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는 목숨을 바친 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던 아니면 어떤 착하게 살았던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이렇게 대속의 희생물로 드렸던 것이죠.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는 모두가 늘 인사하듯이 주님이 살아계심이 실제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상황을 주님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 앞서서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나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유월절 준비를 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가룟유다처럼 모든 것을 그런 물질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 효율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리는 귀한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예수님은 고난주간 이제 한 주간 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한 주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 그게 마리아는 자기 아버지 자기 오라버니를 고친 그 아버지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에게 아버지 자기의 전부를 아버지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욕합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그는 귀한 아버지 손님을 맞이했지만 결국 그것은 가장 좋은 유월절 양을 위한 준비 물품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장사를 아버지 예비하였고 준비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아버지 이렇게 그런 가룟 유다의 관점으로 아버지 질책하고 화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롭는 자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헌신하고 또 드리고 또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늘 나로 인해서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복이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석함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